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고 또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어떤 게 모양이 좋을까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모양이 좋겠죠. 왜냐하면 잎이 청청하고 사막의 떨기나무는 죽지 못해 살잖아요. 그리고 또 열매를 보면 어떤 게 나을까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이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얘기는 성경에서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워낙에 또 악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삐딱한 사람들은 나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세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실 때 딱 두 종류로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등 돌려서 사람을 믿는 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떨기나무가 된다는 얘기는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축복과 저주를 낳는데 내가 뭐를 선택을 할까? 저주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죠.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림이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집이 없어. 그렇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 집이라도 하나 좋은 거를 장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힘들고 고되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이 잘 되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야, 나는 사막에 떨기나무 괜찮아. 저주받아도 괜찮아. 이런 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해가지고 일반 그 문화명령, 일반 은총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짐승의 급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있는데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짐승의 급으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의존이라 해요. 의지. 우리가 의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비굴하거나 혹은 아주 부차하게 가서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출발 자체가, 우리 인간의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의존적이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명예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존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가지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나는 근근히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게 하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명예롭고 굉장히 축복이 보장된 그런 좋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인간 마음대로 내가 자율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말하자면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환자가 됐는가 하면 너희들의 생명의 연한은 70이고 80이다. 시한부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시한부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70이고 80인데 나이를 자꾸 먹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안 죽으면 안 되는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남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의지해야 돼. 건강한 사람이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이 돼서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몸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설령 기계를 하더라도요, 기계도요, 어느 정도로 다뤄야 되지, 함부로 다루면 그냥 수명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길에서 이탈했어요. 길을 벗어났어. 그렇다면 더 비상적으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환자가 되면요, 병원 가서 도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면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생길 수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유전자 같은 거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어떤 병을 가질 것인지, 그래서 가족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하고 미리미리 조심을 하고 하면 비교적 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을 많이 하면은 당신이 병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했는데 어느 날 죄를 짓고 나니까 미움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화평하라 했는데 어느 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느 날 분열이 생겼어.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나누고 베풀라 했는데 어느 날 약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전쟁을 해서 다 쳐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훨씬 더 세상이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가를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냐면, 예를 들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 버려요. 원래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더라도 독사가 물질 않았다 했다고 성경에 보면.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런 자연계도 혼동이 왔어요. 자연계도 혼동이 왔어. 그러니까는 이 바다가 항상 조용해야 되는데 어느 날 막 이렇게 태풍이 몰아쳐서 파도가 치게 되고, 예를 들면 어느 날 그런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우리의 생존에 위협되는 조건들이 막 생겨가지고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지진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환경의 변화도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비행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지만 비행기 떨어지면 거의 다 100% 사망입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하지만은 이 자동차 자체도 사고가 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걸어 다닐 때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차를 타고 다니니까 편리하긴 하지만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자체가 뭐냐면 광야와 같고 또 파도치는, 태풍이 몰아치는 성난 바다와 같다.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 특별히 범죄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위태로운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종교성이 있거든요. 사람은 단순하게 돌덩어리나 고철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분위기 있는 데서 마시면 커피값이 비싸요. 그런데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 나는데 컴컴한 데 가서 커피 마시라고 그러면 안 마시고 말고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커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기 감정이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을 할 때 그냥 일상적인 이런 단순한 문장만 쓰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설도 쓰게 되고 거기다가 시적인 표현도 쓰게 되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곡을 붙여. 그러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만 하면 너무 싱거우니까 또 춤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사실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문화적인 표현도 나고 예술적인 표현도 나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죄짓고 나서 번지수를 헤매고 잘 못 찾으니까 종교성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서 스님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아이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쿠 하느님 이런 식으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되면 가서 빌고 싶고 뭔가를 알아보고 싶고 뭐 배 타고 먼 항해를 떠나야 되면 안전을 향해서 뭔가를 좀 빌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성의 문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참된 종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범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된 종교 안에 쓰는 것인데 참된 종교는 기독교야. 그런데 기독교인이 됐다 해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왔다가도 딴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2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런 생명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항상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하셨네. 아멘. 정말 눈 떠야 되거든요. 자동차 하나를 운전해 가면서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우리가 건강에 조심을 해도 병이 날 판인데 마구잡이로 막 쓰게 되면 건강이 망가지게 돼 있고요. 규모 있게 돈을 잘 수입 지출을 맞춰도 근근히 살기가 어려운데 허랑방탕하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등 돌린다거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눈을 팔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게 되면 즉각적으로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할까?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구 믿냐? 자,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라고 하는 말은요. 믿긴 믿는데 정도껏 사람만 믿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사람을 믿는데 하나님 믿듯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화초도 키우고 또 애완동물도 키우고 하는데 정도껏 하셔야 됩니다. 예, 위에 있는 분하고 가깝게 하려고 자꾸만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만 밑에 있는 거하고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더 하면은 시험 들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위쪽으로.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수준으로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인간을 바라보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평생에 너 변치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죠. 그 정도까지는 믿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믿으면 결혼 파탄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사랑이 영원하고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좀 찌그러집니다. 예? 거기까지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귀하고 우리 자식이 귀하잖아요.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자식이 속 썩일 수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누굴 믿어요? 짐승을 믿어요? 사람을 믿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등급이 높은 그런 게 뭐냐면 당신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등급이 높은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 받아야 됩니다. 믿을 만해야 되죠,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야 될까? 신용사회입니다. 복지국가라는 것도 국가나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많이 책임져 준다니까 그 신용사회예요. 내가 좀 병이 났거나 어떤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 살자. 신용사회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이 되신 나를 책임져라. 아니 나라도 파산해서 망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책임집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길 때는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행도 파산하잖아요. 경영을 잘못하면.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자를 얼마나 주니까 그것만 정당하게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은행이 뭐 영원토록 우리에게 뭐가 보장해주고 그런 것도 사실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고용관계에 의해서 일하는 만큼 내가 보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회사가 망했으면 내 직장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신뢰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야 돼. 왜 하나님 믿으라 하고 사람을 못 믿느냐고. 언제 사람을 못 믿으라 해서 사람 믿으라 했지. 그런데 하나님 믿어야 될 자리에다가 사람을 대입시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불신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으로 승격시켜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에 관해서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붙듭니까? 흙으로 부서져요,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맨 얼굴로 오세요 그랬습니다. 잘 모르신 분은 다음 주부터 맨 얼굴로 오세요. 왜냐? 은혜가 있으면 맨 얼굴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치라고 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지는데 그거를 감추고 싶어 하는 거야. 더 아름답게 감추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쁘게 화장하고 나가서 이왕이면. 그러면 그렇다 해서 다음 주에 맨 얼굴 오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옆에 나오는데 있는 대로 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까지 하고 올 필요가 없어. 이거 하다가 늦어 예배 시간에. 그냥 오세요. 저도 예배 시간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경을 딱 썼는데 안경이 이게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게 없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지금 돋보기를 쓰고 왔는데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설교 시간에는 그냥 돋보기를 쓰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안 보일 겁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민감해. 그래서 주름진 거 보여주기 싫고 그러다 가가지고 또 주름도 피고 말이에요. 온갖 거 다 하거든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러니까 사람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거기까지만 믿어라. 더군다나 우리가 바벨탑을 이렇게 건설했는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고층 건물을 지은 거죠. 그건 굉장히 문명적으로 볼 때는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돌을 쌓아서 이렇게 올리라 그러면 무거워서 주저앉아요, 건물이. 그렇게 못해요. 근데 벽돌을 쌓아가지고 무게를 줄이면서 이렇게 힘을 분산해서 벽돌을 막 하게 되면 높이 올라가 그런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뭐 물 심판도 홍수 심판도 우리가 걱정 없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라고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무너뜨렸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 문명이라는 것이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세돌 구단이 바둑, 그 알파고하고 바둑을 했는데 뭐 5번 대국했는데 1번 이기고 4번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인간들이 참 비통하게 생각했죠. 그때 되니까 또 다 인간 편 들더라고. 예? 인공지능 편, 로봇 편 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편 드는 게 아니라 인간 편 들었죠, 그죠? 근데도 애석하게 패배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걱정했냐면 앞으로 직장 잘릴까봐 걱정한 거예요. 인공지능 와가지고 의사도 다 하고, 인공지능 와서 판사도 다 하고, 인공지능 와가지고 뭐 주식투자도 다 하고, 뭐 인간이 할 게 뭐야? 할 게 없죠. 그래서 또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막 걱정을 했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그놈이 항상 바르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 IBM인가요? 구글 말고 거기서는 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뭐 대화하는 거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막 나쁘다는 그런 정보를 막 주고 그 다음에 또 욕을 가르쳤더니 인공지능이 겁나게 욕을 잘 배웠다며요. 그러니까 괴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바벨탑 쌓았다는 도시 문명이 얼마나 불안한가. 우리가 모여서 살지 않으면 테러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테러범이 뛰어다니면서 테러 못합니다. 이 집에서 테러했는데 심리 밖에 가서 테러하고 이래가지고는 테러범이 힘 빠져서 안 해요. 그런데 뭐 공항 가서 뭐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겁나서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인간을 그 이상 믿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요. 골리앗이 물맷돌 맞아 죽었습니다. 골리앗이 원래는 물맷돌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투구를 썼는데 이마가 열려 있었는데 그 물맷돌이 이마를 가서 명중을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랬지만은 진짜 물맷돌 하나에 쓰러져 죽었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신 대단하다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어. 절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숭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뺐어. 그 정신병자가 되니까 들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고. 당장에 우리가 이게 정신이 온전하니까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만약에 정신이 혼동이 되거나 분열이 오거나 이러면은 당장에 우리가 참 우리 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에요. 바로 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니까 나중에는 장자가 다 죽으니까 바로 왕이 항복을 했죠. 니들 나가라. 너희들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해서 나가라 해서 나가는데 미련이 있어서 또 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육지로. 그리고 자기들도 따라왔잖아. 그 막강한 병거 부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랬더니 그냥 바닷물이 합쳐지니까 바닷속에다 빠져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권력, 눈에 보이는 군대, 눈에 보이는 이 도시 문명, 눈에 보이는 돈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져서 그것만을 의지해서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 우리 현실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보며 듣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그 이상으로 의지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데까지 우리가 비약적으로 이게 나가는가 하면요.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도 되면 해맞이를 가요. 왜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신년의 소원을 빌까?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추석쯤 돼가지고 8월 정월보름이나 8월 보름에는 달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달에 가서 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사 지내면은 돼지 머리를 놓고 빌어요. 근데 보면은 다 이게 안 맞는 말인데 그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이요 확 우리를 싫어하고 막 비판합니다. 옛날에 그 차범근 국가 축구 감독이 막 이렇게 감독할 때 골 넣으면은 막 이런 기도하는 거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김용옥인가요? 김용옥 교수인가? 있죠? 요새도 뭐 나와서 뭐 또 하더만 하는데 보니까 왜 그런 걸 하냐고요. 공중파에서 그런 걸 왜 잡냐고 기도하는 그거 왜 잡냐고 해가지고 막 또 신문에다가 막 내니까 막 문제되고 그랬다고. 근데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러면 왜 김용옥 교수가 말이에요. 돼지 머리를 놓고 그 고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왜 비판하냐. 신문사설에 맨날 내야 될 거야. 막 MBC PD 수첩 이런 데 무섭잖아요. 한번 걸리면 막 사건 막 보도하잖아. 뭐라 하는지 압니까? 무당 중에는 착한 무당도 있다. 나쁜 무당도 있다. 그래서 막 그 내림굿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받아가는 무당은 나쁜 무당. 근데 서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면서 싸게 해서 무당을 해주면은 착한 무당.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 나온 거네 봤어요. 방송에서 그걸 해. 말 돼요? 진짜 말 안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당신 뭐 생긴 게 그러냐 그러면 그날 밥 안 먹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진짜 원수야. 나를 무시해서. 근데 어떻게 죽은 돼지 머리 앞에 가서 그렇게 저를 팍팍하는데 그렇게 우호적인지 몰라.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는 거예요. 난 절대 친구 안 해.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에 사람을 믿는 것은요, 비약적으로 이렇게 더 발전돼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믿는 거 가지고는 허기지거든요. 예? 사람 믿는 거 허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채우려고 보니까 사람 가지고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돼지머리도 빌려오고, 그 다음에 막 해도 빌려오고, 달도 빌려오고, 뭐 온갖 거 다 빌려오는 거야. 결국에는 그게 사람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거예요. 인간이 달에 갔다 왔습니다. 달에 가보니까 토끼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토끼 없죠. 네, 달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보름달 보고 빌잖아요. 황량하잖아요. 그거 왜 빕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봤잖아. 사실적으로 가봤잖아. 가봤더니 뭐 우리의 소원을 빈다 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이 세상보다도 훨씬 수천 배 이렇게 발달한 그런 세상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는 저기를 보고 빌면은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인간이 가서 살 수도 없는 데잖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가보는 거지. 거기 가서 뭐 달나라를 개척해가지고 거기다 투자할 가치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안 가잖아, 지금. 한번 같이. 근데 왜 그게 용납이 되는가? 결국에는 자기 멋에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멋에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갖고 싶다라고 하니까 너무 싱거우니까 그거를 빙자해가 자기 갖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아주 갈림길에 섰을 때 뭐가 궁금하고 굉장히 중대한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사람들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내비게이션으로 물어봅니다. 길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결혼은 누가 하면 좋겠냐 이거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었어. 1년 동안 사귀었는데 프로포즈를 받았어. 결혼하지. 그러면 이 프로포즈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컴퓨터에도 물어보면 나옵니까, 그거? 안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사실은 자기 결정하는 거야. 근데 자기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얻고 좀 더 이렇게 확고한 어떤 그 근거를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예요? 전보러 가잖아요. 우리 둘이 살면 행복할까요?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요? 당연히 행복하다 하겠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면 거기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좋은 소리 들어갔는데 좋은 소리를 해줘야지. 너희들은 만나기만 하면 불행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말 했다가는 뺨 맞지. 그죠? 그럼 만약에 니들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니네들이 잘 살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또 하잖아. 결국엔 좋은 얘기 해준다니까. 근데 좋은 얘기 해주는데 예를 들면 그래. 얘기 길어지는데요. 딱 갔어. 그랬더니 우리가 만나서 잘 살까요? 이랬더니 주로 신령한 사람들은 뭡니까? 총각도사나 처녀도사지. 그러면 시집 가봤어, 안 가봤어? 자기 말대로 하면 안 가봤겠지.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해야 되는데 애 낳아봤어, 안 낳아봤어? 아니, 애를 한 10명이나 낳아가지고 다 줄줄이 잘 됐다 그러면 가서 좀 이렇게 들어볼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지것대로 말한다면 총각도사가 여자를 어떻게 알아? 근데 왜 가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말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 아닌 부분에 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믿거나 아니면은 진짜 우상단체까지를 다 끌어와가지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허위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위. 예? 자기의 잘못된 허위적인 모습을 그런 거를 빙자해서 끌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신뢰를 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 터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사업하는데 자,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벤처기업에서 1등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재벌그룹 회장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주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가난한 점쟁이. 돈 안 주면 점도 안 봐주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이 사업이 잘 될 거냐고. 그러면 그 사람 돈 물어봐서 안 물어봤어? 돈 안 물어봤잖아. 그리고 가서 왜 물어봐? 내 기분 채우려고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의지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웃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되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믿고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더 잘못된 거죠. 또 이거는 사막의 떨기나무고 저주라고 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서 떼서는 안 됩니다. 예? 바람이 분다 해가지고 풍랑이 친다 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이가 병이 났어. 그러니까 죽겠다고 허둥대면 안 돼. 아이가 병이 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병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 회사 갔더니 막 나가래. 어떻게 될까? 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직장과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정말 내가 일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사고를 당했으면 이게 손실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거 뭐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을 수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주신다는데 이 사건에 숨어있는 뜻이 뭘까? 숨어있는 축복이 뭘까? 알곡은 바람이 불면 더 알곡으로 드러납니다.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사정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해야 되지. 내가 평상시에도 항상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엄마 안 찾습니다. 예? 근데 해가 졌는데 집에 엄마 없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울어요. 배부를 때는 막 나가 놉니다. 근데 배고프면은 또 엄마 찾아요. 젖달라고. 그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돕는다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까먹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고 정말 내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입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 했잖아.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헛거본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영이시에요. 안 보여요. 근데 왜 하나님 보라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도우신다 해서 하나님 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팔이 있기 때문에. 주로 도움받을 때는 팔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킨대. 하나님 눈이 어디 있어? 눈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야, 눈.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살핀데 하나님 눈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예, 말씀하시는 분이야. 네가 어렵지? 지금 기도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잖아. 기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살인하지 말고, 너는 음행하지 말고, 너는 남의 거 훔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 거 탐내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그래서 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도울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말씀 안에서 오른팔로 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말씀 읽어야 돼. 그리고 말씀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 묵상이라고 하는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게 우리 몸 안으로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못 받는 거예요. 그 윤영주 장로님이 한참 가수로 잘 나갈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거든요. 근데 대마초 사건을 인해가지고 감옥 갔어. 감옥 가서 뭐 했을까? 성경 읽었어. 성경 읽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도움 받았어. 사람 바뀌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팔을 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의 그 향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하나로마트 가서 푸드코트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빔밥하고 냉면을 시켰어요. 플라스틱으로 모형 음식물 이렇게 수십 개를 세워놨는데 판단 잘 안 서. 왜냐하면 딱 하나밖에 먹고 그러잖아요. 밥을 그 자리에서 2개 먹을 수는 없잖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받고 짜장면, 냉면을 딱 받아서 나오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중국식, 여기는 일식, 여기는 또 뭐 볶음밥 이런 거 막 철판 이런 거 하잖아요. 볶음밥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보면 그 음식 나오는 창구에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나 저거 시킬 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플라스틱 볼 때는 그거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은 게 비빔밥밖에 없어가지고 비빔밥 시켰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었는데 향이 있고 이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집에서 라면 가지고 안 싸보신 분 없죠? 그죠? 라면 먹을래? 손 안 들어. 그래서 라면을 끓이잖아. 그럼 뭐예요? 라면 한 젓가락 들어가면 젓가락 들고 나타나. 하나 나타나면 다행이고 19만 원이면 둘도 나타나. 라면 하나 가지고 어떻게 셋이 먹냐고. 그 덤비는 거예요. 왜 그럴까? 스프 향 때문에 그런 거야. 라면 처음에는 그럴 때는 머릿속에 있을 때는 라면이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근데 라면 막 끓여가지고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먹고 앉아있잖아요. 그럼 못 참는 거야. 젓가락 들고 오는 거야. 그래 구박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어떻게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종교인인 그게 바로 그냥 공식적인 기독교인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그런 나무로서의 기독교는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와서 무슨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가 선물 던지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잘 먹는 놈은 어떤 놈이 잘 먹습니까? 엄마 젖 달라고 보채는 놈이 잘 먹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야, 너 지금 젖 먹을 시간이야. 이래가지고 따라다니는 엄마는 영양가 별로 없어.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국가에서 나를 밥 먹여줍니까? 아니 내가 가서 직장 가서 일도 하게 되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잖아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는지 벙어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돕지만은 하나님의 큰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건을 뭐라 했냐면 은혜의 보좌라 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데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왕이 뭐가 아쉬워요? 다 주지. 하나님 다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시면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서 눈물 뿌리고 겸손하게 지금 내가 병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직검사한다해서 하고 나서는 한 열흘 동안에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진짜 모세 120살이 막 나오더라고. 예? 아니 집에 진짜 양식이 떨어졌으면 절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는데 양식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해야지 어떻게 점쟁이 찾아가고 아니면 막 무당 찾아가고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중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은요 실천입니다.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믿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나 거짓말 안 할게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삶을 줬는데 24 곱하기 7을 줬습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시간 겨우 1시간에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뭐 꽃 보러 간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는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무릎을 꿇고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돕고 사랑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국가나 가급적이면 우리를 잘되게 하고 다 좋은 사람들, 울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 가서 친구한테 배신하고 그러면 자기가 배신을 당합니다. 집에 가서도 부모를 잘 섬기면 떡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막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부모 동들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그렇게 패거리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교회 와서도요, 어른들한테 인사만 잘하세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기도 막 해줘. 장로님들이 막 잘해줘. 오늘도 장로님 인사하면은 아마 국수 사줄지 몰라요. 예?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주변 사람들하고 좋게 해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울타리가 될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욕을 하려고 하면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를 보호해 주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병 나기 싫은데 병이 나는데 어떻게 해? 의사한테 가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가 금수저 아닌 거 어떻게 해? 회사에서 정말 나를 채용해주고 나에게 승진을 시켜주고 나를 보장해주면 좋잖아. 그럼 나에게 기회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문제라든지 혹은 옆에 있는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그게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지었고 내가 인간을 지었고 내가 너를 세상에 내보냈고 내가 지금 너의 아버지다 그래요. 하나님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되라. 정상적인 겁니다. 나를 지켜나가고 나를 개발하고 우리가 우애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빼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데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우리 이웃과 국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국가도 망하는데 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막에 떨기나무 될래?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래? 우리가 답해야 되는 이 부분이에요. 왜 의지하지 못할 거에 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안 믿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우울이 너무나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는 잘 나갈 때는 막 매일 파티하잖아. 잘 나갈 때는 매일 파티해가지고 기가 살아가지고요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래 비행기도 타잖아. 그래 비행기 떨어져 죽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 장애가 일어나가지고요 비행기 못 탑니다. 그리고 너무나 낭망하거나 너무나 우쭐거리는 게 너무 심해.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거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나 죽었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아름답고 물가에 심은 나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너무나 비정상이고 거기서 어떻게 사는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길을 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고 우리의 1번지가 되고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막히는 길을 가는지, 왜 이렇게 골목길만 다니고 길도 없는 데를 찾아다니고 가는지,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답답한 것이고요. 지금 막 국회의원 나가서 하는 사람들 그럴게요. 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진짜 떨어지면 손해 많지요. 결국에 어디다 의지합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세 번과 함께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당당하고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